그 어려운 때에도 오히려 이럴수록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런 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말씀을 함께 먼저 읽으려고 합니다. 시편 91편 1절로 6절까지를 우리 이 시간에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로 6절까지. 자, 저와 함께 따라서 큰 소리로 함께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라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한 전염병에서도 건지신다는 말이 계속 나오네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고 지키시는 것뿐만 아니고 심지어는 질병에서도 우리를 지키신다. 근데 왜 믿는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으로 허락하시기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 속에 산다는 것을 알면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면입니다. 부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면에서 강건하시고 담대하게 또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조심해서 살죠. 조심해서 살지만 두려움에 떠는 삶은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부디 이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로마서에서 드디어 이제 가장 마지막 끝부분에 왔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모든 신학적인 내용,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내용은 얘기가 다 됐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누가 의인인가, 어떻게 하면 의롭다함을 받느냐, 이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죠.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우리가 붙들므로써 그 안에서 의인이 될 수 있다. 아브라함도 그랬다. 5장부터는 그럼 그러한 의인의 삶은 어떤 것인가? 평강의 삶, 기쁨의 삶, 어떤 환난 속에서도 점점 더 거룩해지는 삶을 사는데, 그 와중에 믿는 백성들을 해서 모든 것이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고 그 드디어 전쟁이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옛사람, 죄로 찌든 옛사람이 계속해서 우리를 다시 죄의 올무에 걸리게 합니다. 바로 그런 면이 6장, 7장까지 계속 나와요.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이 계신다는 사실이 무엇을 말해주느냐? 로마서 8장, 결국은 우리는 승리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세상에 끊을 그 어떤 것도 없다 얘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걸리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그들에 대한 설명이
9장, 10장, 11장 나오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거부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도 지금 믿게 되는 예수님과 똑같이 같은 방법으로, 믿음으로 함께 새로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 우리가 바로 직전에 봤던 것까지, 바로 그 부분에서는 그렇다면 그 믿는 백성들의 실제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언제나 우리는 마음의 새로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 마음의 전쟁에서 항상 승리해야 돼요. 승리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이 새로움을 받는 삶을 사는데, 그런 면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기를 노력하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모든 권세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복하고, 그러면서 살면서 어차피 이 세상에서나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아직도 죄인이기 때문에 갈라짐이 있습니다. 또 믿음이 연약한 자, 강한 자 있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근데 그 다양함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는 은사 때문에 다양함이 있을 수 있어요. 몸과 지체의 관계를 생각을 하면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모든 어떤 일이나 또 음식을 먹는 일이나 이런 모든 대한 데서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가 어차피 나눠지니까 서로 이해하고 보듬으려고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의 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해서 실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부터는 마지막 인사 부분인데, 먼저 바울 개인적인 소회도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이야기를 하고, 바로 이런 면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그 당시 바울을 보면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환경이에요. 앞으로도 적, 뒤에도 적이에요. 그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을 향할 때 수많은 이방인들의 배척과 저항을 받습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만, 기존의 유대주의의 시스템은 진정한 하나님의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본 백성인 유대인에게조차 배척을 당합니다. 양쪽에서 공격을 당하는 와중에서 자기가 왜 지금 현재 이 길을 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이제 14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먼저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썼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너희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인 줄 내가 확신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로마서를 그들에게 쓴 이유가 겁니다.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다 알고 있겠지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썼다. 사실 목사가 매주 설교하는 것은 어차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다시 새롭게 느끼게 하려고 설교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썼다고 그랬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바로 그 다음에 16절에 설명합니다. 보십시오. 이 은혜는 바로 얘기하죠.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되어. 그래서 일꾼이란 말이 보통은 둘로스란 말을 많이 씁니다. 헬라에서 둘로스라는 말을 쓰거나 아니면은 디아코노스라는 말을 써요. 왜 집사라는 말이 거기서부터 나왔습니다. 디아코노스에서 디이컨이라는 그 집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면서 맡은 일을 하는 사람. 디아코노스는 그야말로 둘로스라는 건 그야말로 종이란 얘기고. 근데 여기 일꾼이라는 말은 그 두 말이 아닙니다. 레이투르곤이라는 말이에요. 레이투르곤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이 말에서 리터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배, 제례, 의식 이런 말이 거기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떤 제례적 의미, 제사적 의미에서의 일꾼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바로 그 다음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을 뭐라고 느껴요?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지금 바울이 막 선교지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하는 모든 일이 바울 스스로 어떻게 이해하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 제사 드릴 때 제물이 뭐냐면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져요. 난 하나님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일꾼은 특히 제사장적 의미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오늘날의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모든 그 선교의 사역이, 교회의 사역이 제사장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스스로 하는 사역의 의미를 바로 그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의 그 전도하면서 다니는 모든 행적을 보면 그 고대 로마에 길들이 있어서 이 선교 여행을 다닐 수가 있는데 그 길들이 좋은 길은 아니에요. 먼지나고 힘들고 그러한 길들을 다니면서 온갖 위험을 맞죠. 매를 맞죠. 돌로 쳐 죽임당할 뻔했죠. 거절을 당하죠. 폭동을 만나죠. 감옥에 갇히죠. 그러면서 그가 전도하며 다니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가 제사장이에요. 그의 그 전도하는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면에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바로 목사의 삶이 바로 그렇게 제사장으로서 예배적인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목사뿐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예배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하는 일, 또 누구를 차를 태워서 교회를 오는 일, 주일학교 학생들을 돌보는 일,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직원들을 돌보는 일, 내 직장에서 또 일을 하는 것, 또 전도하는 것,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목사뿐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바울처럼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그렇게 보면
내가 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일들, 보잘것없고 별볼일 없는 이 모든 일조차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면을 생각을 하면 보람도 입사되고 참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고 이렇게 바뀝니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괴로운 일 당하면 똑같이 괴로운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앞에 있으면 정말 싫은 거예요. 그 길을 가기가.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심을 받은 대로 일을 하는 것이고 예배다. 내가 하나님의 그 복음의 제사장으로 이 일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은혜대로 이 로마서도 너희에게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기 하는 일에 대한 자랑도 해요. 17절부터 19절까지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자랑하는 것이 있대요. 그 자랑의 내용이 뭐냐면 18, 19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것, 이걸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내가 복음의 일을 하는데 그 속에서 수많은 기적도 받고 하나님의 역사도 보았고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복음이 증거되더라는 얘기예요. 복음의 능력을 전하면서 봤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한 것, 이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일을 할 때에 이방인이 예수님 믿는 이 놀라운 일을 바울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사역 중에서 필요한 때 하나님이 표적도 주시고 기적도 주시고 하더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 전파한 데가 어디서 어디까지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일루리곤이 어디냐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그 크로아티아 그 남쪽 해변 쪽입니다. 남쪽 해변가. 그 두브로브니크에서 약간 위쪽으로 있는 그 지방입니다. 크로아티아 남쪽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위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게도냐에서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거기까지 복음을 예루살렘부터 전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초점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것과는 정반대예요. 이 예를 하나 들어보면, 자, 어느 소년이 이제 그 어린이 야구단끼리 시합이 있습니다. 이제 타석에 가서 이제 공을 쳐야 되는데 잘 못해요. 투수가 공을 던졌어요. 어찌해서 이제 공을 맞췄는데 빗 맞아가지고 공이 좀 뜬 거야. 그래도 맞췄으니까 막 뛰잖아요. 막 뛰어가는데 그 공이 투수 앞에 갔어요. 다 애들. 투수가 잡으려다가 못 잡았어. 떨어뜨렸어. 그리고 투수가 일루수에게 던졌는데 일루수 퀴 위로 휙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얘는 막 가다가 일루수를 지나서 또 2루까지 가는 거야.
일루수가 막 쫓아가서 공을 잡아서 2루를 던지는데 옆으로 던졌어요. 또 3루까지 갔어요. 3루 던지는데 또 잘못 던졌어요. 홈까지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그 타자였던 소년이 하는 말이, 야, 내 생애 처음으로 내가 홈런 쳐봤다. 홈런 쳐봤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실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을 보면 내 자신을 봐도 참 어리석어요. 능력도 없어. 그러나 내가 내 순번을 맡은 타자이기 때문에, 내 직책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서 공을 칠 수밖에 없는 위치예요. 어설프게 공을 쳐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홈까지 돌아오게 하시는 거야. 그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사역이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내가 바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입장에서 그런 일을 다 당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비시디 안디옥에서 루스드라 가서 더베로 갔다가 했는데,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그때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내가 루스드라에서 어땠는지 알아?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 나한테 돌을 던지는데 나는 그냥 맞았지 뭐. 옆에 바나바는 피하느라고 정신이 없대. 나는 그냥 맞았어. 근데 처음에는 좀 견딜만 했는데 결국은 나도 쓰러져서 거의 죽을 때까지 맞았어. 아마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죽었을 거야. 근데 그렇게 맞고 안 죽은 사람은 나밖에 없을걸? 결국 나는 또 일어나서 가서 전도했지.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보통 다 이야기해요. 복음에서 한 일, 내가 인생을 살아온 일,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 근데 바울은 뭐라 합니까? 그 일 다 당한 거 아무런 자랑이 없이 그냥 얘기를 하면서 전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은 우리 주님이 나를 사용했다,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용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뭘 자랑합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 세상에 누구나요, 자기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같은 말 하는 것 같지만 멈출 수 없는 게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내가 자랑할 것은,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바울이 그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그렇게 일을 했는데 결국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을 했다.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바울이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0절부터 29절까지. 또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이사야서 52장에 있는 말을 인용하면서 쓴 것이고, 자, 고린도후서 10장 16절 봅시다.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뤄놓은 곳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바로 그 뒤에 나오지만 그는 심지어는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까지 세웁니다. 먼저 그는 목표를 잡고 거기에 대한 비전을 갖고 그 다음에 이를 행동에 옮깁니다. 실제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22절부터 28절까지 봅시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러니까 바울의 궁극적인 목표는 서바나예요. 근데 가는 길에 로마를 들려서 가야 돼요. 자, 24절에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자, 중간에 들린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제는 25절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자, 서바나로 갈 때 로마로 들릴 텐데 그 전에 할 일이 있는데 나는 예루살렘을 가야 된다 입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면 성도를 섬기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26절 27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마게도냐 아가야 합하면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굶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게도냐와 그 그리스 쪽에서 연보를 취합해서 지금 바울이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27절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연보하는 것을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자, 빚진 자는 뭐예요? 복음에 빚을 졌다는 거예요. 예루살렘부터 나온 수많은 전도자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들이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빚진 자라는 얘기입니다.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그들에게서 복음을 듣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 믿었으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함께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행할 텐데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그 연보를 전해주는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자, 그 일을 다 끝낸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궁극적인 목표는 로마로 들려서 서바나로 가겠다는 거야. 그러나 당장은 먼저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마게도냐 아가야에서 모은 연보를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의 궁핍함을 좀 덜어주기 위한 일을 하고 그 일이 끝난 뒤에 로마를 가지고 서바나로 가겠다. 이게 바울의 계획이에요. 근데 그 뒤에 일어난 일을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 바울이 비전을 가지고 계획하고 꿈을 꿨던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물론 실제로 예루살렘 가서 연보를 전했어요. 근데 거기 갔다가 거의 죽을 뻔했어요. 로마 군대 때문에 그들의 보호함을 받아서 살았지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지만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의 감옥 생활이 계속됩니다.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는다고 가는 길에 가이사랴에서
총독 벨릭스와 베스토가 그를 안 놓아줘서 2년 동안 거기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로마로 이송돼 가는데 중간에 풍랑을 만나 거의 죽을 뻔했죠. 벼라비를 다 말았죠. 그리고 로마에서도 감옥에 갇혀 있다가 노임받았다가 갇혀 있다가 노임받았다가 몇 번 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전승에 임한 스페인을 서바나를 진짜 갔다 왔다고 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 거기 서바나를 갔다 안 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 지금 로마서를 쓴 그 전부터 서바나를 마음에 두고 있어요. 거기를 꼭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 중에 로마를 들려서 가리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로마로 끌려가는 모든 그 과정 중에 바울의 마음은 언제나 서바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는 준비하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바울이 어디에 있든지 그게 관계가 없어요. 그가 가이사랴 감옥에 있든 로마의 감옥에 있든 항상 그의 마음은 스페인에 가 있는 거예요. 그 간절히 바라고 목표를 하고 사는 그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을 거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갔다는 거야, 말았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과정을. 그 과정이 우리가 누군가를 결정짓습니다. 우리에게 비전이 있으면 누구에게나 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을 가고 있다면 이를 위해서 내 삶을 투자하고 이를 위해서 내 삶의 변화가 있고 그리고 현재 내게 무슨 일이 있든 그것은 언제나 극복해야 될 대상일 뿐이지 거기서 넘어지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우리가 변화합니다. 과정 중에서 변화해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공부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숙제를 하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거 얘기하면 자꾸 그거 한데. 근데 목표는 있었어요. 목표는. 공부는 싫은데 학교에서 성적이 바닥가는 거는 또 원치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맞춰서 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레벨을 정확하게 정하고 거기까지만 어떻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공부하기 싫으니까 이 공부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빨리 이것을 끝낼까 그것만 고민했어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만 공부했어요. 그것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빨리 끝낼까를 90%를 고민하고 10% 시간에 그 방법으로 호로록 공부해서 끝내냈습니다. 이걸 계속했어요.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낼까? 그건 대학 가서도 마찬가지고 유학 가서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짧게 해서 끝낼까? 요 고민만 한 거예요. 근데 목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학도 갔고 목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학을 갔어요. 공부하기 좋아서 간 게 아니에요. 목표 때문에 갔어요. 근데 이상하게
나중에 공부를 마칠 때쯤 되니까요, 공부가 습관이 돼. 공부가 습관이 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습관이 뭐냐면, 이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신방을 가잖아요. 신방을 가면은 성도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 집 얘기를. 뭐든지 그 거실에 책만 있으면 제가 집어서 읽는 거야. 그게 제 습관이에요. 아주 우리 집사람이 한 7세 그래, 그거 아주. 신방 가서 왜 뭘 읽고 있냐. 나도 모르게 습관에 배인 거야. 책 읽는 게. 아무거나 저렇게 읽는 게. 그러니까 내 성격이나 내 본질, 내 특징과 관계없이 내게 비전이나 목표가 있냐 이거예요. 그게 진짜 비전이고 진짜 목표면 거기에 나를 맞추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그리고 현재의 환경 별 문제 아니에요. 목표가 있으면. 좀 유학생 할 때 아주 돈 없이 생활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이거 끝나면 괜찮으니까. 바울의 삶도 그랬다고 생각해.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매일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나는 스페인으로 가야 돼.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 목표를 가지고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별의별 어려움 다 겪잖아. 바울처럼 그런 어려움 겪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 목표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 다 같이 각각 나만의 스페인이 있어야 돼요. 나만의 서바나가 있어야 된다고요. 바울은 죽을 때까지 서바나가 목표였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목표, 서바나는 무엇입니까? 그게 확실히 있다면 내 지금의 성격, 내 지금의 습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를 위해서 바꾸려고 노력을 해. 거길 가야 되니까. 그리고 중간중간에 있는 수없이 많은 난관들, 별거 아니야. 나는 계속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 목표를 정말 이룰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건 다음 문제예요. 왜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나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목표가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목표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그건 모르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의 모든 삶은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삶이어야 돼요. 언제까지? 내 삶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은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삶에 있어야 될 목표를 없애버려요. 다 포기하게 만들어. 학업도 포기하고 직장도 사업장도 다 정리해서 그들만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건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각각의 주신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희망차게 결론을 내려요. 29절에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근데 바울이 로마로 갈 때 어떻게 갔어요? 사설의 메인체에 들어갔어요. 죄인으로. 그렇지만 그는 확신합니다.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바울의 마음은 그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슬에 매여 있지만. 마지막으로 바울이 기도를 요청합니다. 30절에서 33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빌어달라는 내용이 31절 나옵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받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예루살렘에 이미 위험이 직면해 있음을 알고 있어요. 이제 예루살렘을 아가야와 마게도냐 사람들이 준 연보를 가지고 가는데 거기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기다릴 줄 아는데 거기서 내가 목숨을 구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해달라. 두 번째 기도는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내가 이방인들의 연보를 가지고 갔을 때 예루살렘에는 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나를 배척하지 않고 영접하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두 가지 기도를 해요. 둘 다 응답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 뒤에 32절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로 하나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 나를 위해 빌라는 그 31절에 두 가지 기도의 제목 다 응답받았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을 우리도 믿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인사로 끝납니다. 33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여기까지 이제 바울의 극히 개인적인 내용이 나온 구절들입니다. 바울이 하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생각해. 복음의 제사장. 여러분 모두 다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매일매일을 살아간다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결국은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 자랑거리는 없어지는 거죠. 내가 이 말이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바울에게 서반해야 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향해 가게 했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꿈은 뭡니까? 여러분의 서반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이를 위해서 내 삶을 절제하고 내 삶을 재조정하고 이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함께 기도해요. 이것이 바울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닮아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부디 이러한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